세계를 해방시킨 날인데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세계를 해방시킬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장은 그야말로 현실은 여러분 지금 뉴스를 보시면 보시겠지만요. 실제로 지금 강대국은 전쟁, 정복 전쟁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 사단의 심부름입니다. 이 약소국은 눈치 보면서요. 먹고 살 걱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노예가 된 겁니다. 종이 되고. 항상 그렇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는 강대국은 강대국대로, 약소국은 약소국대로 늘 우상.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복음하고 정반대 선민 사상에 빠졌어요. 우리를 위한 메시아, 우리를 해방시킬 메시아, 우리 하나님. 대표적으로요, 이스라엘의 요나 선지자가 느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안 가요. 느느웨 사람 가서 회개시키라고 하는데 안 갑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이제 선민 사상이죠. 이건 완전히 복음하고 반대입니다. 그래서 재앙만 계속 옵니다. 지금이 똑같다니까요. 똑같아요. 상황이. 그래서 실제로 현장은 복음 전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복음 전할 교회가 복음 전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강대국을 통해서 영적 전염병이 전 세계에 퍼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강대국에 지금 237, 5천 종족이 와 있는데 강대국은 장점이 세계화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복음이 빠진 세계화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여기에다가 이스라엘을 강제로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흐름이라 이 말이죠. 이 역사의 흐름.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요게벳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과 흐름을 정확하게 보고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요게벳이 절대 불가능인데 절대 가능에 도전을 한 거죠. 뭘 알고 있었느냐, 이제 그 말입니다.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요. 왜 이런 문제가 왔는가,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해답,
인생의 문제와 답을 창세기를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 요게벳이 이 언약을 딱 붙잡았다니까. 지금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걸 딱 붙잡아야 돼요. 창세기를 통해서요. 창세기에는 4가지 사건과 4가지 인물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 존재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능력을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인간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원래 인간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겁니다. 인간의 문제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다. 그 창세기 3장이 무슨 사건이냐?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뱀. 이게 계시록 12장에 옛뱀 그랬습니다. 여기에 사단이 들어간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이 사단은 눈에 안 보이게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한 짓이 뭐냐니까요.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왜 떠났느냐? 불순종입니다. 그걸 보고 원죄라고 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이제 생긴 거예요. 이게 진짜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즉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복음을 주신 겁니다. 이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여자의 후손이에요. 왜 여자의 후손입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말은 원죄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영세전에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다시 말하면 원죄가 없는 처녀가 잉태된 그 아들로 오셔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어요. 십자가입니다. 왜 피냐? 피는 생명이고 피는 곧 죄를 속해요. 하나님의 방법이 동정녀 처녀 몸만 빌려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의 피해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부활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부활하셨습니다. 그 말은요.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재림주로 오시고 심판주로 서십니다. 그리스도의 완전성 처음부터 주신 복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은 즉시 복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바로 영적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영적 문제가 바로 온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돼버려요.
그 마귀의 자녀가 됐다 이 말이에요. 신분이 마귀 자녀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의 소절을 보면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예.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자녀가 되니까 귀신을 섬기는 거죠. 예. 그래서 온 게 뭡니까? 마음에 안식이 없어요. 그러다가 정신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병 시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 숨었어요.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게 정신병의 시작이죠. 두려움. 그러니까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 온 거예요. 영적 문제로 온 질병은 의사도 고칠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인 거예요.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인데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 온 거예요. 예. 평생 사단에게 시달리고 고통받다가 지옥 갑니다. 예. 불신자는 죽을 때 이 마귀가 와서 지옥으로 데려갑니다. 근데 이게 후손에게 그대로 대물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운명이에요. 빠져나올 수 없는 사주팔자 운명이에요. 원래 인간은 이래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의 상태, 불신자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되냐? 해방돼야 돼요. 누구를? 나를 해방시켜야 된다. 어떻게 해방시킵니까? 참 선지자가 되시고 참 제사장이 되시고 참 왕이 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었나니. 이래 되는 겁니다. 해방.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요, 내 안에 생명이 회복되기 때문에 마귀는 떠나가고 이 어두운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는 떠나가고 생명이 내 안에 오기 때문에 사주팔자 운명에서 즉시 해방됩니다. 점쟁이 찾아가면요, 정깨가 안 나와요. 여기에 대한 인생의 평생의 여러분 운명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된 겁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이 이제 절대 망대로 세워지면요, 어둠에 갇힌 세계가 해방되는 날이 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이게 이스라엘의 상태예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한 거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사망의 흑암에 앉은 백성들 그랬어요. 납달리 스불론 그 흑암의 땅에 앉아있는 백성들. 예수님이 민망히 여기 눈물을 흘리셨어요. 싹 다 병들어 있어요.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해요. 떡을 떼어줄 자가 없어.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에 셋들이 없어요.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고 서기관이 있는데 복음으로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이게 정말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몰라요. 교회는 많은데 복음을 들을 데가 없어요. 예. 대형교회도 많고 신학교도 많고 신학자도 많고, 그런데 복음 들을 데가 없어. 아니 여러분, 제 말이 과하다 생각하시면요, 지금부터 그 케이블 인터넷 방송 한번 보세요. TV에 목사님들 나와 설교하는 거 한번 들어보시라니까. 진짜 죄송한 말씀이지만 불교나 천주교나 종교나 다 똑같아요. 비슷해요. 설교가. 그거 듣고 영적 문제 치유될 수 있겠습니까? 그 설교 듣고 더 심각해져요. 그래서 저는 30년간 현장에 전도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만나잖아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있다니까. 무속인들을 만나보면 100% 교회 다녀봤어요. 지금 저 뒤에 앉아있는 저희 집에 있는 미션홈, 제 집에 있는 우리 지혜 이모가 저 대림동에서요, 그 굿당 차려놓고 힘들려가지고 굿당 차려놓고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자 그랬습니다. 가봤다니까. 처음엔 제가 이렇게 좀 뭐랍니까, 제가 목사라는 거 좀 숨기고 일단 그거 있잖아요, 처음에 하는 거 뭐 그런 거 하려다가 좀 유치한 것 같아가지고 목사다고 신분을 밝히고 그래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교회 다녀봤대요. 교회 다녀보고 교회를 어떻게 갔냐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피를 토하고 힘들어가지고 교회 갔대요. 가가지고 진짜 뭐 안 해본 거 없대요. 기도도 뭐 금식기도도 해보고 다 해봤대. 자기가 영적 문제가 있는데 답이 안 되니까 그 영적 문제가 뭔지도 몰라. 답을 못 줘요. 몇 년 동안 시달려 더 심각한 문제가 와가지고 결국은 심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혹시 교회 가가지고 그리스도란 말 들어봤냐 했더니 그리스도란 말만 못 들어봤대. 그리스도만 못 들어봤대. 그래서 제가 복음 전하고 영접했다니까요. 영접했어요. 진짜 여러분 이게 현장을 정말 보면요, 정말 복음 전해야 되겠다 마음이 생겨요. 진짜 현장을 보면 정말 복음 전해야 되겠다. 복음밖에 답이 없다. 시급하다. 이런 마음 생긴다니까. 그래서 제가 30년 전에 그 답이 난 겁니다. 이 영적인 문제라는 게 내 인생의 문제가 이거라는 게 발견이 된 거예요. 아버지 문제도 아니고 어머니 문제도 아니고 우리 가문 문제도 아니고 경제 문제도 아니야. 아니에요.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죄 문제고 사단 문제예요. 그게 다 보이니까 아버지가 미운 게 아니고 불쌍하더라니까. 보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답이 딱 난 거지. 그때부터 30년 동안 저는요 전도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전도만. 근데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모든 것을 전도만 생각했는데 하나도 부족한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쉽게 말하면 제가 새신자인데 하나님이 저를 절대 망대로 세우신 거예요. 제가 교회 나간 1년 만에 신학교를 갔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제가 복음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새 가족이 절대 망대로 세워지는 게 전도운동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새 가족을. 그때부터 지금 하나님이 쭉 인도를 하셨는데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칠판에 써놓은 이게요. 현장에는 복잡한 소리가 하나도 필요 없어요. 현장에는. 진짜입니다.
가면 싹 다 여기 다 걸려 있습니다. 다 여기 걸려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이 복음 듣게 하려고 갈급하게 예비된 사람이 있어요. 30년 전에 저처럼 여러분처럼 현장에 복음 듣게 하시려고 딱 갈급하게 예비된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복음을 듣게 하려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만나져야 돼요. 그런 사람이. 그게 남은 자예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딱 있어요. 이 사람이 만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운명에서 해방시키고 모세를 그리스도에 담나게 만들고 그리고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세계를 해방시키는 일 가운데 보내셨다니. 똑같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저는 중국이라는 나라를 예배해 놓고 하나님 보내셨어요. 복음이 없는 그때만 해도 한 번도 복음 못 들어본 땅에 복음 전은. 그래서 여러분이 한 나라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둠에 갇혀 있어요. 현장이. 그리고 이제 후대를 해방시키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시간표가 오냐면요. RUTC 전도운동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세계 서밋으로 전도운동한 시간표가 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회당으로 간 겁니다. 최고의 선교는 학교입니다. 최고의 선교사는 교사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지금 가장 큰 위기가 뭐냐니까 이 후대가 지금 멸망하게 된 거라니까. 후대 멸망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 복음도 모르고 기도도 모르고 전도도 몰라요. 다른 세대가 나타났다니까요. 우리는 지금 복음 듣고 해방되고 세계 복음화의 축복 속에서 은혜를 받는데 지금 후대들은 다른 세대가 나왔다니까. 복음도 모르고 기도도 모르고 전도도 모르고. 그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달을 해야 된다니까요. 성경에 있는 전도운동과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전달해야 돼요. 그렇죠? 오늘 우리 입학식 있었는데요.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제가 뭘 보냐니까 우리 교회에 메시지 흐름을 따라서 진짜 흐름을 따라서 인도받는 분들이 그렇죠? 너무 감사해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아무도 뺏을 수 없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복음의 능력. 거기에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복음 가진 사람은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이유가 없어요. 이번 주에 계속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깊이 기도하고 생각해보고 묵상하세요. 이유가 있으면요, 전도운동을 한 곳에서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또 옮겨야 됩니다. 이유가 생기게 자꾸 만듭니다. 사단이.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각인, 특히 이 상처가 바뀌어야 돼요. 각인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시급한 겁니다. 시급한 각인 치유입니다.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 구원 받았는데도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 그거예요. 아직도 그 각인, 그거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복음 들은 사람, 진짜 복음으로 담는 사람은요, 모든 게 축복입니다. 모든 게 전부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문제, 갈등, 방황, 고통, 위기, 외로움, 이게 싹 다 뭐예요? 축복이라니까. 그걸 아는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문제는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계획이 보일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갈등이 뭐예요? 갱신이죠. 방황은 뭐예요? 나를 찾아야죠. 외로움은 뭡니까? 하나님께 몰입하는 거죠. 외롭죠? 하나님께 몰입하세요. 외로우십니까? 방황하고 계십니까? 고난당하고 계십니까? 뭐예요 그러면? 복음 누리고 계세요? 모든 게 축복이에요. 우리 지금 입학식 했잖아요. 이거 입학식은 시작이고 진짜 이제 내일부터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 영적 싸움을 해야 돼. 후대를 해방시켜야 돼. 지금 우리 5명 입학했거든요. 5명. 근데 5명이 아니에요. 한 명만 제대로 복음 들어가면요, 세계 재앙을 막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이게 지금 보통 축복이 아니라니까. 하루 종일 얼마나 그냥 가슴이 설레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300% 줍니다. 여러분 새 힘을 얻게 되시기 바라고요. 이게 세계를 해방시키는 날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누려지셔야 됩니다. 매일 매시 매사. 6월절에 딱 붙잡고 오순절에 능력 체험하고 수장절에 배경 누리고, 그죠? 날마다 매일 매시 매사. 그리고 우리 40일 집중하잖아요. 40일 집중하면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이 망대로 세워지고 현장에 망대가 세워져요. 다락방이 문이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어디에 말씀 전하고 누굴 통해 전도 운동할까를 항상 생각해요. 이번 주 안에 계속 생각하는데 지금 3군데 있어요. 항상. 일단 저 한양대, 다음 주에 우리 안양주의 목사님들 같이 캠프하는 한양대 에리카, 그리고 사동. 이 사동이 지금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백옷, 백옷, 백옷에 지금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 제가 계속 백옷, 에리카 대학, 사동 이 3군데 놓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올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겁니다. 그 제게는 계속 전 지역, 일천 지역, 일천 제자, 일천 망대 운동 계속 24도로 합니다. 항상. 그래서 제가 아침에 새벽에 기도할 때는요, 망대 중심으로 쫙 기도를 합니다. 지역과 망대 중심으로 계속 기도하죠. 그래서 그 지역에 계신 성도님들 하나하나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 지역의 그 중직자와 그 성도들과 구역과 놓고 쭉 기도하고 자녀들 놓고 쭉 기도하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1,000군데 망대 운동이 일어나면요, 이 지역에 흑암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그 일에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나면은 딱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 원래 인간, 문제, 해답, 불신자 상태.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접. 이걸 정말 알고 예수님 영접하면요 해방돼. 예. 해방됩니다. 실제로 해방돼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교회 와가지고 종교인으로 만들면 안 돼요. 예. 실제 해방돼야 돼요. 복음 실제 누리고. 예. 그리고 실제 기도 누려야 돼요. 그러면 여정을 가게 돼 있어요. 예. 이게 실제로 체험돼야 됩니다. 실제로 체험돼야 된다. 실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를 해방시킨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40일 집중 속에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40일 집중 속에 지역사실 절대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세제기를 항상 지키고 이 세제기의 축복을 누리는 금토시대 세 가지 뜰 묵상시대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4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우리 학교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237 TCK 학교를 통해서 5천 종족 복음화의 선교사가 찾고 세워지고 파송되는 역사가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